지난 한 주간 동안 TV 많이 보셨죠? 저도 종편을 그렇게 많이 욕했는데 또 요즘 많이 보게 되네요. 언제 틀어봐도 항상 정치의 상황이 어떤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고, 한 주간 내내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최신실 게이트라는 것을 조사하는 국정조사였고, 정작 최순실 씨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고 없는 찐빵처럼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 땅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의 실세들을 다 불러다 놓고 때로는 호통을 치고 때로는 추궁하면서 그들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좀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요, 또 안보실장도 있고, 또 정무수석도 있고, 정말 쟁쟁한 권력의 실세들이고, 또 우리나라의 10대 재벌의 대부분의 재벌 총수들이 어느 곳에 가서도 꿀리지 않는 사람들인데 국민 앞에 나와서 연신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국정조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정말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뻔뻔한 모습도 보였고, 저건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인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수침을 딱 떼는 모습을 보면서 약도 많이 오르고 속도 상했지만, 그러나 일정한 한도 안에서 우리들 속에 역사 속에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다 드러날 수 있겠죠. 국정조사를 마치게 되지만 다시 특검을 통해서 우리가 궁금해하고 또 권력의 실세들이 비리로서 감추려고 했던 그런 많은 요소들을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정말 똑똑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여럿이 둘러앉아서 청문회를 진행을 하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와서 그 현장을 생중계로 5천만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고, 수많은 사진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하고, 또 열심히 준비한 질문들을 쏟아놓을 때 여기서 비켜갈 수 있는 인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았는지를 다 국정조사처럼 조사를 받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경우라도 오리발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경우라도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이런 말들이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말들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살아야지, 진실하게 평가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들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땅의 수많은 세계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저렇게 저울에 달아져서 합격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고, 합격되지 못한 사람은 고통과 형벌이 있는 영원한 심판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관념들이 상식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한 2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들이 만들어낸 악이 한정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악을 저지르고 죄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형벌을 받는다는 두려움이 의식 깊은 곳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200년 전부터 소위 계몽주의가 서유럽에서 막 발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심판도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최고야. 이런 생각들이 처음에는 작은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옙스키도 이런 것을 두려워한 거예요. 18세기, 19세기 특별히 사회주의 사상이 유럽에서 러시아로 물밀듯이 들어왔거든요. 소위 현대란 이름으로, 신지식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사상과 새로운 인생이란 이름으로 러시아 그 넓은 땅에 수많은 지성인들이 이 서유럽의 현대 사상에 허물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없어, 최후의 심판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많은 작품들은 이 점을 걱정하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이, 역사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괜찮은 걸까? 그렇게 살았을 때 당해질 엄청난 심판과 고통에 대해서 다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그의 작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진 인간, 전혀 거침없는 인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간, 그 인간이 만들어갈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다라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생각이었고, 저도 오늘의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가 각 개인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청문회를 당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역사를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았을 때 우린 참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하셨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은 나사렛이죠. 예수님 고향은 나사렛인데 진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직선거리로 170km예요. 근데 사마리아 땅이 부정한 땅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돌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걷는 길이 230km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출산을 앞둔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230km를 걸었다. 물론 많은 그림에는 다 나귀를 타온 것으로 나오지만 실제로 나귀를 탔을까 좀 의심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나귀는 지금의 자가용이거든. 나사렛 저 총구석에 목수 출신인 요셉이 자가용이 있었을까? 렌트했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랬다 하더라도 만삭의 몸으로 230km를 걷거나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예언자들의 예언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그 험한 길이지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사회과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 땅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황제가 전 로마 제국을 향해서 호구조사, 인구조사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는 대단히 어려운 거였습니다. 교통과 행정, 편의 이런 것들이 불편한 시대에 호구조사를 명령한 것은 왜 명령을 했느냐? 첫 번째로 징병을 위해서예요. 로마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제국을 점점 확대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로마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려면 전사를 뽑아야 돼요. 근데 징병을 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인구조사를 해서 남자아이들은 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군사, 로마 제국의 군대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전쟁을 치르려면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인구조사를 거기다마다 인구 사람마다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인구조사는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그 특권 세력을 위해서 전 세계 로마 제국의 사람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강제한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이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당시의 세상은 가이사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그 세상에, 가이사의 세상에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시러 오는 겁니다. 인구조사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인구조사를 하죠. 해마다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조사를 왜 해요? 사회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사회의 인구, 우리 한국 사회가 남녀노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한 가정에 몇 명이 세대를 이루고 있고, 직업은 뭐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16년도에 한국 사회가 어떤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다시게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방안을 모색하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런 인구조사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 전쯤에 오늘 제가 주부에 실은 피터 브리겔이라는 플랑드르 지방의 화가가 한 점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플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네덜란드 서부, 벨기에 서부, 프랑스 북부 이 지역을 플랑드르 지방이라고 해요. 그 플랑드르 지방에, 플란더스 지방에는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살았다 그랬어요? 개가 살았습니다. 파트라슈라는 유명한 개가 플란더스의 개로 나오죠. 바로 그 지방에 한 500년 전쯤에 유명한 화가 피터 브리겔이라는 화가가 오늘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는 그런 그림을 1566년도에 그렸어요. 굉장히 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제목과 달리 사실 제목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를 그렸는데, 그런데 사실은 자기 시대 상황을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는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유럽과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적함대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이 스페인이 플랑드르 지방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플랑드르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의 황제 필리페 2세라는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거죠. 세금을 얼만큼 걸었냐? 50%의 세금을 매겼어요. 엄청난 겁니다. 50% 세금을 매긴 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데 세금까지 50% 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어했던 거죠. 근데 아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잘못 말하면 죽으니까. 또 하나는 스페인이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든든한 후견자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로마 구교를 지도하는, 그런 후원하는 나라였는데, 이때가 종교개혁 이후에 신교 구교가 막 세력 다툼을 하던 때거든요. 그러면서 네덜란드 지방의 켈빈카 신교도를 저 필리페 2세 황제가 아주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한 8,000명 이상을 학살을 해버렸어요. 세금은 무지하게 걷고, 황제와 캐톨릭의 반발하는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공안정국 속에서 이 화가가 지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제목은 성경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빌려서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고 했지만, 사실 이 화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대가 이렇게 지금 사람들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목숨을 걸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회혁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자의 영역 속에서 혁명적인 행위가 이루어져야 돼. 모두가 한 가지로 모이면 힘은 모아지지만 어떤 위험성이 있냐? 획일성과 단순성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정치 자리에서, 경제인은 경제의 자리에서, 종교인은 종교인으로, 예술가는 예술가의 자리에서 각각의 새로운 이념을 향해 정말 보편타당한 가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때 그 힘이 모아져서 새로운 혁명이 도래하는 거예요.
오늘 피터 브리겔은 자신의 혁명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착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보아온 그림에서 이 장면에 당연히 지금 인구조사하기로 오는 요셉과 마리아가 전면 주인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화가가 그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성경의 주제를 빌려와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금을 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 여관이에요. 그 당시에는 세관원들이 세무서를 따로 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관을 빌려서 임시로 세무서를 차리고 거기와 사람들이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각 여관마다 옛날엔 저 당시에 플랑드르 지방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큰 그 화환, 성탄 화환 같이 생긴 게 여기는 여관입니다. 우리 지금 모텔 이렇게 네온 사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 저거 걸려놨으면 저게 여관이로구나. 그리고 그 옆에 필리프 2세가 속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문양이 옆에 빨간색으로 딱 박혀 있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이 지역이 바로 스페인 황제인 필리프 2세의 나라다, 땅이다. 이것을 그냥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노동하고 간신히 절약하고 이런 돈들을 다 지금 필리프 2세한테, 황제한테 돈으로 바치고 있고 세관원들은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또 살기 위해서 내는 거죠. 이 화가는 저 장면뿐만 아니라 곳곳에 그 당시의 사회 풍습을 여기저기 막 배치를 해놨어요. 그 밑에 보면 이 플랑드르 지방은 연말마다 돼지를 잡거든요. 돼지를 딱 잡는데 어떻게 도끼로 잡았지 지금. 도끼로 탁 한 대 치고 능숙한 돼지 잡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돼지 지금 멱을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줌마가 와가지고 큰 후라이팬에다가 탁 받아서 피를 지금 막 받고 있는 그 순간을 지금 잡은 거예요. 재밌는 거는 그 옆에 그 다음 죽음을 기다리는 돼지가 이 장면을 보고 그냥 꽉꽉 소리를 지르는 거지. 그거를 아줌마가 그냥 소리 지르면 아주 힘을 다해서 귀를 자꾸 누르고 있고, 이 장면을 뭐 애들은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들도 다 보는 거예요. 애들은 막 어떤 애는 재밌게 뭐 어떤 막 끔찍해가지고 눈을 돌리고, 어떤 애는 계속 보고 싶은데 엄마가 막 저 빨간 옷 입은 애는 막 엄마가 막 도로 끌고 가려고, 이런 장면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 당시 장면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16세기 유럽은 한 300년 동안 굉장히 혹한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 시기를 소빙하기라고 말해요. 지구의 온도가 1도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 전체가 1도가 내려갔다는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 몸으로 치면 36.5도가 정상인데 늘 37.5도를 가지고 1년 동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그거를 죽지는 않지만 늘 불편한 거지. 지구란 한 생명체가 한 300년 동안 1도가 계속 빙하기로 있었던 거예요. 혹독한 추위입니다. 바로 저 시기, 눈도 많고 추위가 많고, 그래서 나무도 나뭇잎 하나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떨궈내야만 그 혹한을 견딜 수 있는, 거기에 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추위와 고통,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듬뿍 묻어나오고 있는 겁니다. 중간쯤 위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어요. 애들이 막 집에 난방이 안 되니까 밖에서 그냥 해가 좀이라도 밖에서 열심히 뛰어노는 거죠. 썰매 타고 스케이트 타고. 그래서 네덜란드가 지금도 스케이트 강국이에요. 스케이트 타고 애들은 막 눈싸움하고, 중간 왼쪽쯤에 보면 애들이 처음엔 짓궂게 눈싸움을 했는데 하다 보면 눈싸움이 진짜 싸움이 되는 거지. 때리고 싸우는 거로 발전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추워가지고 난로도 쬐고, 또 그 추위 가운데 무거운 짐도 막 몸을 움치며 나르고, 뭐 이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모이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황제 가이사에 의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거고, 500년 전에 플랑드르 지방의 유럽 사람들도 권력과 착취에 의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 속에 지금 아기 예수를 탄생시키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갈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좀 들어오는 겁니다. 요셉은 얼굴도 안 보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가 요셉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어깨에다 뭘 맸어요? 큰 톱을 맸어요. 목수니까 큰 톱을 메고 지금 우리가 묵어야 할 여관이 어디입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미 산고가 시작되었는지 그의 얼굴은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춥고 혹독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역사와 인생을 펼쳐줄 수 있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2016년도 우리가 한 해를 지금 다 살아왔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다 지나갔고요. 1년 전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새해를 다짐하고 새로운 역사에 기도를 했던 그런 시간들이 어느 순간에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고단한 한 해였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국제정세는 정말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 국제정세가 각 나라마다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서면서 특별히 미국이나 중국 이런 나라들이, 큰 강대국들이 자국 이기주의로 돌아서면서 그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들,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요.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이 점점 더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나라 경제가 굉장히 위험 신호를 가져다 주고 있고요. 굴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 조선업이 다 무너졌습니다. 가계 부채가 1,500조로 바라보고 있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빚더미 위에서 겨우겨우 연명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내 건강이 이제 자신을 못하겠구나, 그런 것을 순간순간 많이 느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초보다 연말 1년 지났을 때 많이 또 작아지셨구나. 우리 자식들은 1년 사이에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속을 많이 새기는구나. 옛날처럼 살갑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이 국제 정세와 함께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많이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덧붙여서 전국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맨날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맨날 광화문에 나가서 이 추위에 촛불을 들어야 됩니까? 들 수도 있는데 더 우리를 개변찮게 하는 것은 이러한 전국 혼란의 원인과 현상이 우리를 참 민망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는 겁니다. 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최선을 다해 돌아보면 굉장히 허탈한 경우도 많고요. 아무것도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곤고한 한 해였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별로 평탄치 않은 어려운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오신다는 것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평안하고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고 행복했다면 메시아가 굳이 저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단한 인생, 고단한 삶, 절망의 현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오셔서 탄생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 옛날에 다른 신들처럼 풍요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들 편에 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신이었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다양스럽고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들고 지치고 절망스럽고 어디에도 새로운 희망을 둘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그 시대, 그러한 여건 속에 오히려 굳이 그것을 뚫고 찾아와서 우리에게 탄생하시는, 메시아로서 탄생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 힘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500년 전에 플랑드르 지방의 수많은 민중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화가는 메시아의 탄생을 이 그림에 삽입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희망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새롭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2016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만족하십니까? 돌이켜보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불안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갖고 새로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탄생하신다는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 엄혹한 시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듯이 또 500년 전에 그 춥고 냉혹한 플랑드르 지방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염원했듯이 오늘 2016년도 정말 녹록지 않았던 한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탄생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한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역사와 인생을 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셔서 탄생하시는 그날 우리가 온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탄생을 환영합시다. 그곳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2016년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확신하며 영접한 우리 모두 속에 진짜로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